재물론 제4장. 까치처럼 경망스럽고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사람이 오동나무처럼 생긴 도를 깨달은 인물에게 이렇게 물었다. 나는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인은 세속적인 일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해로움을 피하지 아니하며 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도를 억지로 따르지 않으니 말이 없지만 말이 있고 말이 있지만 말함이 없어서 세속밖에 논인다고 말하는데 선생님은 이를 맹랑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이야말로 아주 대단한 영묘한 도를 실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해설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말이 없지만 말이 있고 말이 있지만 말함이 없다. 이건 말 한마디 없이 침묵을 지키지만 그러면서도 그 속에 무엇인가 말 없는 가르침이 있으며 말을 해도 언어에 얽매이는 일이 없음. 곧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의 목적 의미의 전달이 이루어지고 말을 해도 언어에 얽매여 도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는 그런 말이다. 또 박희일은 임희일의 설명으로는 유의는 말하지 않는 말이고 무위는 말을 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풀이했고, 또 비록 말이 있지만 말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며 외편 우원편에서는 해도 그 말이 또 나온다.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역주 읽어봤습니다. 오동나무 장오차, 오동나무를 옆에 둔 현명한 사람가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경지는 황제도 듣고 어리둥절할 말인데 공자 같은 사람이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또 그대는 너무 지나치게 속단하고 있다. 달걀을 보고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를 요구하며 탄환을 보고 새구이를 요구하는 격이다. 내가 시험삼아 그대를 위해 마음대로 말해보겠으니 그대도 마음대로 듣기 바란다. 어떤가? 성인은 해와 달을 나란히 곁에 놓아두며 우주를 허리에 끼고서 만물과 일체가 되기를 추구하고 혼돈한 도에 머물러 노예와 같은 천한 사람도 귀인과 같이 똑같이 존중한다. 보통 사람들은 부지런히 힘쓰는데 성인은 어리석고 둔해서 만년의 세월을 합쳐서 하나로 하고 순수한 세계를 이룩한다. 만물이 모두 그러한데 이로써 서로 감싼다. 내 어찌 살아있는 생을 좋아하는 것이 미혹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내 어찌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 마치 젊어서 고향을 잃고 고향으로 되돌아갈 줄 모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겠는가? 여희는 예의 땅인 국경 관문지기의 딸이었는데 진나라가 처음 그 여자를 잡아왔을 때는 눈물로 옷섭을 적시며 울다가 급기야 왕의 처소에 이르러 왕과 함께 으리으리한 침대를 같이 쓰고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먹게 되자 처음에 운 것을 뉘우쳤다. 내 어찌 죽은 사람이 처음에 살기를 바란 것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알 수 있겠는가. 꿈속에서 술을 마시며 즐거워했던 사람이 아침이 되면 슬피 울고 반대로 꿈속에서 슬피 운 사람이 아침이 되면 신나게 사냥하러 나간다. 막 꿈을 꿀 때는 그것이 꿈임을 알지 못해서 꿈속에서 꿈속의 꿈을 점치다가 꿈에서 깨어난 뒤에 그것이 꿈이었음을 알게 된다. 또한 큰 깨달음이 있어야 그런 뒤에 그것이 큰 꿈이라는 사실을 알 터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깨어있다고 생각해서 똑똑한 체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겨 임금이시여 라고 하고 하인들아 하고 말을 하니 참으로 고루하다. 공구와 그대도 모두 꿈이고 내가 그대에게 꿈꾼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꿈이다. 이 말은
그 명칭을 수수께끼라 한다. 만세대 뒤에 그 해답을 아는 큰 성인을 한 번 만난다 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만나는 것 같은 큰 행복이니라. 가령 내가 그대와 논쟁했는데 그대가 나를 이기고 내가 그대를 이기지 못했다면 그대는 참으로 옳고 나는 참으로 그르단 말인가? 내가 그대를 이기고 그대가 나를 이기지 못했다면 나는 참으로 옳고 그대는 참으로 그르단 말인가? 아니면 어느 한쪽이 옳고 또 다른 한쪽이 그르단 말인가? 아니면 양쪽이 모두 옳거나 양쪽이 모두 그르단 말인가? 나와 그대가 서로 알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참으로 어둠 속에 빠지고 말 것이니 내가 누구로 하여금 바로잡게 할 수 있겠는가? 그대와 의견이 같은 사람으로 바로잡게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그대와 같은 사람이니 어찌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나와 의견이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잡게 한다면 이미 나와 같은 사람이니 어찌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나와 그대 모두와 의견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잡게 한다면 이미 나와 그대 모두와 다르니 어찌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나와 그대 모두와 의견이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잡게 한다면 이미 나와 그대 모두와 의견이 같으니 어찌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나와 그대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모두 알 수 없을 것이니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역주의 말은 시비를 따지는 소리에 의지하는 것은 처음부터 아예 의지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것을 자연의 도로 좋아하며 끝없는 변화에 자신을 그대로 맡기는 것이 하늘로부터 받은 수명을 다하는 방법이다. 도로 좋아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새 속에서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고 새 속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 절대적인 옳음이 과연 정말 옳다면 이 절대적인 옳음이 새 속 세계에서 옳지 않다고 하는 것과 다른 것임은 또한 말할 것도 없이 분명하다. 만물 제동에 입각하여 그렇다고 한 것이 과연 정말 그런 것이라면 그렇다고 한 것이 새 속 세계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과 다른 것임은 또한 말할 필요도 없다. 나이를 잊어버리고 마음속의 편견을 잊어버려서 경계 없는 경지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그것 때문에 경계 없는 세계에 맡긴다. 경계 없는 세계에 자신을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이 하늘의 지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무경은 바로 이른바 용이다라고 풀이했다. 이런 주가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나는.